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홍관수 씨가 쓴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환자. 이 홍관수 씨는 의사인데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통해서 5가지 유형을 그가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의 환자는 자기의 정보를 의사에게 잘 주지 않는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내 증상이나 아니면 내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도 이 사람이 알아맞추면 이 사람은 용한 의사구나. 만약에 자기의 증상을 모르면 이건 돌팔이구나. 이걸 스스로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증상이나 혹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정보를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환자에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환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증상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려 할까? 이걸 보면서 이분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와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을 스스로 테스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를 정기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받습니다. 네, 저도 당뇨 환자라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런데 이제 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식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검사 받을 때가 되면 한 며칠 앞두고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의 수치를 낮게 가져가야 이제 의사가 그래 열심히 사셨군요 라고 이렇게 다시 말 한번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아직 그런다고 그 당뇨 환자가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특별히 주중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그래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은 뭔가 조금 가서 예배도 드리고 혹은 헌금도 드리고 혹은 또 봉사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날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기가 자기의 병을 스스로 진단하고 또 심지어는 치료의 방법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오는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끔 이런 환자의 유독 가운데 넘어가서 잘못된 오진으로 잘못된 치료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병은 의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내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환자는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경우가 이런 환자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하실 말이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는 것도 알고 교회 가면 좋은 것도 아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걸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기 어려울 거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고 또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 중에 하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죠. 늦은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또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건강한데도 너무 염려가 커서 자기가 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지만 병원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마음 편히 살다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병도 빨리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병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염려로 없는 병도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좀 답답하다, 안쓰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폼도 같고 혹은 또 무게도 작고 좀 아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나를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기적이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신비로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적들을, 어쩌다가 있는 일들을 매일 혹은 자주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 과연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아니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과연 뭘까? 막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혹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물론 이것도 또 기적일 수 있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는 가치관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이 낫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는 일시적이고 혹은 순간적인 것이라면 이 가치, 삶의 인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의 기준이 세상에 말하는 복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일까? 그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고 결단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첫 번째,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꾀가 뭐죠? 생각 혹은 어떤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꾀가 좋게 작용하면 지혜이지만, 이 꾀가 나쁘게 작용하면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좀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세상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건 다 같은 부류를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말씀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따르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이 뭡니까?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오만함은 교만함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라이프를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방식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닮아 있고 비슷하고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야 나도 그들 속에서 인정받고, 혹은 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들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혹은 복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의 원리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 방법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된 사람은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이 복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 복의 원리를 알면서도 그 복의 원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혹은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있긴 했지만 그거를 소유하거나 가질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여기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새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와 생각 속에서는 매일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지, 혹은 내가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내 세상 속에서 혹은 세상에서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일단 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표현하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되뇌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되뇌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이 형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의 모습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되뇌이며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는 자가 바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되뇌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분명히 여행을 잘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 꼭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면은요,
내가 저것보다 더 많이 아는데, 예. 또 어딜 가면 여기보다 내가 더 좋은 데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거기를 그렇게 막 자주 오거나, 혹은 또 거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산 사람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껏해 여행으로 한 두세 번 온 사람인데, 예. 가이드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한치의 앞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몇 시간 이후에 혹은 내일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자기를 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또한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식과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계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에, 혹은 세상에서의 방식의 형통함을 바라고 원하며 또한 그 형통함을 따라 살려 하고 있으니, 의의 길을 혹은 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혹은 멸망의 길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 무언가를 넣어보세요.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의 것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채우면 내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채우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고 내 삶의 인식의 방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 내 인생에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복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